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구슬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 왕 시홀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아라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벡까지와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몬 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골짜기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루봇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므낫세 반 지파와 함께 르우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곧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디몬까지 이르는 메드바 온 평지와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모든 성읍 곧 암몬 자손의 경계까지와 길르앗과 및 구슬 족속과 마아가 족속의 지역과 온 헤르몬 산과 살르가까지 온 바산 곧 르바에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타롯과 에드레이에서 다스리던 바산한 옥의 온 나라라. 모세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쳐서 쫓아냈어도 구슬 족속과 마아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구슬과 마아가시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거주하니라.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하나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아멘. 아시는 분이요, 한국 대기업의 거의 초창기 멤버로 일하셨었습니다. 그만한 능력과 추진력을 가진 분이 흔치 않았기 때문에 나이가 70이 넘으셨는데도 은퇴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일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농도 가끔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이는 못 속입니다. 가끔 회의 중에 조시기도 하셨고 똑같은 말을 자꾸 물어 비서가 힘들어한다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난 어느 날 기업 오너가 그분을 불렀습니다.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수고했어. 자네 없었으면 이 회사 없었지. 이제 할 만큼 했어. 이제는 그만 자네 인생을 살게. 진심 어린 감사와 더불어 그분은 은퇴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그분이 평생 죽을 때까지 써도 남을 만한 큰 보너스를 안겨주었습니다. 충성했던 오너에게 고생했어, 이제 그만 자네 인생을 살게 라는 말을 들었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분은 섭섭하기도 했지만 참 감사하고 행복했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내려오기에도 후배들에게 존경받는 시점이었고 더 이상 있다가는 어떤 실수를 할지 모르는 순간이었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이 딱 그런 내용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지도자가 될 때의 나이가 대략 85세에서 95세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110살에 죽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가 7년 동안의 가나안 정복 전쟁을 끝내고 난 다음이기 때문에 그의 나이가 대략 95세에서 100세 때의 이야기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의 나이가 95세에서 100세까지 될 때까지 여호수아는 단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나이 들어 지도자가 된 후에 그의 삶이 얼마나 고달팠는지 여호수아 11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곧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그의 나이가 그렇게 많았는데 그가 전쟁을 하러 그냥 놀러 간 곳이 아니고 전쟁하러 올라간 곳이 산이었습니다. 산으로 올라가서 전쟁하고 거기를 정복한 다음에 다시 평지로 내려가서 전쟁을 하고 다시 산으로 올라가고 골짜기로 내려가고 산으로 올라가고 골짜기로 내려가고 평지에서 서쪽에서부터 동쪽까지 남쪽에서부터 북쪽까지 수도 없이 산을 오르내리려야만 했습니다. 11장 18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다라고 했습니다. 이상한 것은 온 이스라엘이 그들과 싸운 지가 오래다라고 쓰여 있지 않고 여호수아가 싸운 지가 오래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나이든 여호수아가 전쟁이 벌어지는 그 한복판에 한 번도 빠짐없이 다 직접 나갔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전쟁이 11장 23절에 보면 끝마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가나안에는 아직 정복해야 될 땅이 너무나도 많이 남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전쟁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1절을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전쟁을 멈추게 하신 이유는 여호수아가 이제 너무 나이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1절에 나오는 나이가 많아 늙음에라고 하는 표현은 창세기에 여러 번 반복되어 나옵니다. 이런 표현이 나올 때는 그냥 나이가 드신 노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거동하기가 불편하고 젊은이처럼 활동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 그때를 이야기할 때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여호수아의 마음 한켠에 점점 몸은 더 힘들어지는데 아직 정복해야 될 땅은 많고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드라마를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것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나이가 들어 이제 하나님이 부르실 때를 기다리면서 꼴딱꼴딱 숨이 넘어가는 병든 부모가 병상에 누워 있습니다. 그 옆에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들이 보니 이렇게 좀 모자르기도 하고 어쩔 때는 속된 말로 사람 구실 못하고 더 부모의 손이 가야 되는데 본인의 몸이 죽을 때가 가까운 것입니다.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죠? 저것을 두고 어떻게 내가 눈을 감나? 라고 하는 표현이 그때 나옵니다. 여호수아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더군다나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을 하나님이 쭉 말씀하시는데 2절에서부터 6절까지입니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구슬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왕 시홀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다섯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비 족속의 땅과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아라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베까지와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몬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루본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가나안을 정복하긴 정복했는데 아직도 정복해야 될 수많은 땅들이 흩어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만약에 10살만 젊었더라고 한다면 다 얻을 수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더 이상 여호수아에게 그 일을 감당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이 느낌, 여호수아에게 너 아직도 정복을 다 하지 못했다, 너 실패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호수아야 너는 할 만큼 다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에게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직 제가 정복해야 될 땅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걱정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6절 하반절의 말입니다.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며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땅이 아직 정복되어지지는 않았지만 여호수아에게 이제는 지파별로 분배해 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나머지는 하나님의 몫이다라고 그 일을 내려놓게 하는 여호수아를 위로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정복되지 않은 가나안은 큰 짐과 같은 것이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바뀌지 않는 나의 자식들, 배우자, 또한 이 미국에서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참 열심히 사는데도 불구하고 달라지지 않는 우리의 환경들, 거기다가 정말로 두려운 것은 내가 하지 않으면 이 일이 이 상태로 끝날 것이다 라고 생각되어지는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기까지다라고 하시면 그 다음은 하나님의 몫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은 걱정하지 말아라, 나머지는 내가 감당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완성입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실수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최선을 다했으면 결과는 사람의 몫이 아닌 하나님의 몫이다라는 것입니다. 한국 포항에 한동대라고 있습니다. 만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한국을 이끌어가는 명문대학교가 되었습니다. 취업이 거의 졸업하기 전에 이루어지는 학교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 대학은 온누리교회를 주축으로 해서 기독교인들이 만든 기독교 대학입니다. 지금도 기독 학생들이 70%를 넘는 그런 기독 대학입니다. 이 학교가 10여 년 전쯤에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초대 청장이셨던 김영길 교수님은 악성 루머에, 고의적인 고발에 감옥에 가야만 되었고, 학교에서는 비기독교인들이 기독교 정신으로 학교를 운영하지 말라고 학생들이 데모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학교가 잘 되자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이사진과 교수진 간에 권력 다툼도 일어났습니다. 한참 매스컴에서 시끄러울 때 마침 한동대 중남미 연구소장으로 있던 권오병 교수가 저희 교회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제가 참 존경하던 월요기도 모임을 만드셨던 박을용 박사님이 북총장으로 계셨던 곳이라 제가 만들 때부터 참 기도를 많이 했던 대학입니다. 내가 그 권오병 교수한테 지금 저 상태로 가면 학교가 문을 닫을지도 모르는데 교수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아주 단순하게 이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연변과기대 교수들이 한동대학교로 많이 왔거든요. 연변과기대를 할 때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이 학교를 무조건 지켜주실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라고 하시면, 학교 문을 닫으라고 하시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기까지가 우리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라고 하면 여기까지 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하나님이 더 가라 하시면 더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들의 생각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기도하고 있습니다. 총장이 구속된 상황 가운데에
한동대를 붙잡고 움직였던 초창기 교수들의 신앙심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에게 그런 놀라운 이야기를 던졌던 권오병 교수의 나이는 갓 40을 넘은 나이였습니다. 사람들은 대학이 커져야 하나님이 같이 하시는 것이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대학이 문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실패했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거기까지라고 하면 그것도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완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로 예수님을 믿게 하지도 않으셨는데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더군다나 3년 동안이나 먹고 자고 죽을 고생을 하시면서 키워놨던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버리고 혼자 외롭게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공생애는 마치 실패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다 이루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때는 마귀에게 진 것 같고 실패한 것 같았지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나이든 여호수아에게 일어나 청년처럼 싸우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분은 한두 번 읽고는 머릿속에 다 들어간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저라고 생각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랬던 분도 나이가 들면 10번을 읽어도 돌아서면 잊어버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즘 저의 참 좋은 습관이 차키를 어디다 두었지 여기저기 찾아다니는 겁니다. 사무실 안에 키를 두고 잠그는 일은 하도 여러 번 해서 교회 키를 어디다 몰래 숨겨놨습니다. 개인적으로 물으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드니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나쁜 것 아니고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모르고 그 경계를 뛰어넘어 나아갈 때가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우리의 한계가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는데도 아니요 하나님 난 더 갈 수 있습니다 라고 그 한계를 뛰어넘는 것, 그것을 우리는 가끔 믿음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입니다. 여호수아는 그 한계를 인정했습니다. 더 이상 전쟁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였습니다. 이제는 각 지파가 나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전쟁을 해서 그 땅을 취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8절부터 보십시오. 므낫세 반 지파와 함께 루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곧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알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에 있는 성읍과 디몬까지 이르는 메드바 온 평지와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모든 성읍 곧 암몬 자손의 경계까지와 길르앗과 및 구슬 족속과 마가 족속의 지역과 온 헤르몬 산과 살르가까지 온 바산 곧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타롯과 에드레이에서 다스렸던 바산왕 옥의 온 나라라. 모세가 이 땅의 사람들을 쳐서 쫓아냈어도 구슬 족속과 마아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구슬과 마아갓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에 거주하니라. 지도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여기 보시면 이게 요단강이에요. 여기 요단강이고 여기가 가나안이에요. 이쪽은 가나안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기가 가나안이고 이 땅은 하나님께서 치지 말라고 했던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있었던 롯의 자손 암몬과 모압이 거느렸던 땅입니다. 그런데 이 위에 있는 그
족속들을 모세가 있을 때 정복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게 이제 요단강이니까 여기 강 뒤쪽에 있는 산지가 굉장히 나무도 많고 초목이 우거진 곳입니다. 그랬더니만 이곳을 정복했을 때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문하세 반이라고 하는 건 여기 절반 여기 절반이라는 건데요. 이 사람들이 모세를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가나안으로 안 들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랬더니만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안 된다. 너희가 여기 남아있으면 나머지 사람들이 여기를 무슨 힘으로 가겠느냐 라고 이야기하자 이 세 족속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될 때 우리 전쟁을 할 수 있는 남자들이 다 여기를 넘어가서 전쟁을 치르겠습니다. 그것도 앞장서서 치르겠습니다. 그렇게 약속할 테니 이 땅을 달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전쟁이 끝났습니다. 이들은 가나안이 아닌 요단강 동편의 땅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시 이제 요단 동편으로 오는 것입니다. 전쟁이 끝났는데 7년 동안을 아내하고 아이들을 두고 떠나 있었습니다. 그들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13절에 보면 구슬 족속과 마아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구슬과 마아갓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거주하니라. 생각해 보세요. 요단 동편의 땅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땅을 이제 정복을 했어요. 정복을 하고 남자들이 일로 넘어와서 전쟁을 하는 동안 이 땅에는 아직도 적군들이 남아 있었어요. 적군들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 넘어간 거예요. 아이들하고 아내들만 두고 그 요단강을 건널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죠? 적들이 아직도 남아 있는데. 다행히 7년 동안 그 지역에 있었던 적들은 여자와 아이들만 있는 그 땅을 침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이죠. 여자들과 아이들만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쳐들어오지 못한 것입니다. 이제 전쟁에 나갔던 남자들이 돌아오게 되면 바로 전쟁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여자와 아이들이 있었어도 감히 침범하지 못한 곳이니까 남자들이 와서 더군다나 7년 동안 전쟁을 치렀던 전쟁의 영웅들이 와서 치면 간단하게 이제 해결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내몰지 못하고 그냥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얼마 동안인 줄 아십니까? 무려 400년 동안입니다. 저 지역이 가나안 땅이 완전히 정복되어진 것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 왕 때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 400년 동안이나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이 이래야 되는 한계를 자신들의 생각과 편안함에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절에 보면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고 안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정한 한계는 다 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쫓아내라는 것인데 이들은 그 한계까지 간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정한 한계를 정해놓고 하나님 우리는 더 이상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사는 게 편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것이 좋습니다 라고 자신들이 한계를 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한계는 더 이상 싸울 수 없을 때까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는 그곳이 여호수아에게는 한계였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이제 내려놓으라 하니까 내려놓는 것이 여호수아의 한계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들의 한계는 내가 편하면 그만이다가 그들의 한계였다라는 것입니다. 편안함은 절박함을 떨어뜨립니다. 전쟁이 그쳤다라는 말의 의미는 더 이상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에게 전쟁을 걸 수 없을 정도로 약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두려운 존재가 아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밤에 바로 옆에 그들이 살고 있어도 밖에 보초를 세우지 않아도 될 만큼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편안함이 원수가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그들을 몰아내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안락함에 머물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 그들이 힘을 키우죠. 나중 되면 그들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되었습니다. 이 편안함이 무서운 것입니다. 처음에 예수님 만났을 때에는 삶의 절박함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싫어하는 것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것, 예수님이 좋아하는 것 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절박함이 우리에게는 있었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에게 나도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무감 같은 것도 있었습니다.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경계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익숙해지고 편안해지면서 그 한계가 모호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일은 예수 믿는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라고 생각했던 것도 한두 번 하다 보니까 익숙해지고 편안해지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절박함이 떨어지고 죄악과 같이 사는 것이 익숙해지다 보니까 더 이상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구분도 잘 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겐 굳건한 보험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행동이 천국을 가는데 지장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면 된다라고 하는 그것만 이야기하며 우리는 우리의 편안함 가운데 들어가 살곤 합니다. 성경을 굳이 읽지 않아도,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아무런 지장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이야기하면 듣기 싫어합니다. 자신이 정한 한계를 넘어가라고 하면 불편해하고 기분 나빠합니다. 또한 신앙이 좋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생각을 하나님이 주신 한계라고 생각하고 함부로 행동하거나 말할 때가 있습니다. 휴가를 갖는 동안 교인들이 보내준 영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하늘로부터 온 기적이라고 하는 미국에서 실제 일어난 일을 가지고 만든 영화입니다. 한 어린 여자아이가 불치병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부모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에게 여쭙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부모님들도 지쳐만 갑니다. 그때 기도 좀 한다는 교인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흔하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질문을 엄마에게 합니다. 혹시 당신이나 당신의 남편이 지은 죄 때문에 저 아이가 그러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저 어리지만 저 어린 것이 죽을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러는 것이 아닙니까? 다른 아픈 사람의 가슴에 신앙이라고 하는 칼로 마구 찌르는 말을 함부로 하면서 다른 사람의 인생에 넘어가서는 안 될 경계를 뛰어넘어가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생각이냐, 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야기했다라고 말하면서 그 경계를 가끔 뛰어넘어갑니다. 자신의 신앙의 익숙함과 편안함 가운데 주변을 안 보고 말하는 경계가 모호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한계와 경계는 어디까지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전한 한계와 그 경계 가운데 나는 이렇게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삶입니다. 하나님 더 원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까? 나는 무조건 여기까지입니다. 반대로 하나님 왜 나한테는 여기까지만 하라고 하십니까? 나는 더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이 정한 한계를 뛰어넘어 막 넘어가면서 하나님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으십니까? 이제 우리의 삶의 경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할 줄 아는 지혜, 내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정확히 생각하고 움직일 수 있는 신앙적 결단, 더 나아가 나에게 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나의 생각한 한계를 뛰어넘겠습니다 라고 하는 헌신, 이런 삶의 경계가 우리 삶 가운데 정확히 그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그 말씀을 내가 갖고 있는 잣대를 가지고 해석하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삶에 적용하며 하나님 주신 명령과 뜻에 순종하는 것, 나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 생각에 우리 자신을 맞추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